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유기체 같은 기관이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에 생명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고 계시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 존속, 확장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참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고 방향이고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은 물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룩한 교회입니다. 실수와 허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혹은 미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갑작스럽게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난 교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말로만 주님의 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정, 관리, 전도, 교제, 교육, 양육, 예배, 선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현대교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방향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리교나 혹은 다른 교단, 특별히 미국의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런 이슈를 인간들이 모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엄밀하게 있는데도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투표로 성경의 내용도 바꿔버린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면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였어요. 지난 두 번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여준 교회의 특징은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이 소그룹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읽어주신 사도행전 3장 이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 그 교회가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의 모습입니다. 현저한 특징이 초대교회는 이 표적, 기사, 이것이 상식이 될 만큼 자연스럽게 자주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기적의 중심부에는 물론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장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해가지고 두 다리 40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의 전개로 보아서 이 사람이 이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은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선풍을 일으켰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먼저 베드로는 자신에게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 장애인의 바램을 이런 지하에 포기시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돈도 없으니까 손 내밀어 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내면적 의의가 있죠. 은과 금이라는 표현,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를 빗대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장소가 미문 아닙니까? 미문, 금과 은으로 장식한 사치스러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는 이 유대교의 사람들, 정작 유대교는 능력을 상실해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없거니와 이렇게. 예?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오는 사건에 놀라운 물질적인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니까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쳐다보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하체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선행될 것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해라. 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독교가 전파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실제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막
밀물처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두 다리가 바짝 말라붙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름의 능력이 그냥 태풍처럼 밀려간 거죠.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이 하체 장애인의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에 근육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확 바뀌어나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쉽게 노래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 안에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두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희망도 미래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쓰지 못하던 두 다리, 이제는 그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무력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 즉시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요 확 밀려오는 거예요. 중국 영화 보면은 그 장풍 쓰는 거 있잖아요. 고수들이, 무림의 고수가 장풍을 쓰는 거. 그거 비슷해요.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짝 말라붙어 있던 두 다리에 순식간에 생명력을 줘가지고 근육이 쫙쫙쫙쫙쫙 펴져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놀랍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걷고 뛰고 솟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다리만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온 육체에 놀라운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양손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두 다리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은 사실은 성경은 다 상징이잖아요. 실제로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고 눈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꽉 막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요, 영적인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듣고 뛰고 깨닫고 주 앞에 찬양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하냐?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냥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그림자만 덮여도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혼비백산시키는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예.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사도들이 뭐 가만히 있었죠, 감옥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와, 이 표적과 기사. 어떤 사람 그래요. 아, 그거는 사도들이니까 일어났지. 나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상태를 나는 의심해요. 사도들이니까 일어났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사도들만 일어났고 지금은 없다고. 왜 없는, 성경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막 신학적으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얼마든지 지금도 파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종말에 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주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아마도 그동안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 무서운 사건들이 종말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돼요. 밤에 옥문을 열고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됐습니다. 9장 33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향해서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 치유기도는요 이렇게 대부분 명령으로 합니다. 주여 애니아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번에는 시체입니다. 다비다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여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붙들고 사도님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참, 이거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좋은 책이다 그럽니다. 성경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우리의 상식을 풍부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좋은 책이다. 그런데 이런 거 읽고는 그 다음에 성경책 집어 던집니다.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좋은 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읽은 사람은 집어 던집니다, 믿음 없이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정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니 믿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럼 안 믿을 바에는 성경 집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망가 같은 걸 믿을 수 있냐,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렇게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런 냄새가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이. 왜? 이런 구절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데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8년간의 중풍병상에서 치유, 그리고 급기야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초대 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 자체만 봐서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교회에다 이걸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기적의 현장을 이 시대에 재현하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되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직접 만지게 하옵소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부터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세 가지 크게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가르치고 티칭, 전파하고 프리칭, 고치시더라. 힐링. 이 티칭, 프리칭, 힐링.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경이요 생각보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해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말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솔직히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한 3분의 2는 고치시는 거예요. 힐링이 더 많았어요. 시간적으로나 노력으로나 만나는 사람에게서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역.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병자를 예수님이 이미 진단하십니다.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절망이 깊은 줄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탁 던지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낫고 싶은 아주 그 강한 의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봐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어렵고 아프고 하면 갈망은 생겨요. 고침받고 싶었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갈망이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탁 하시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말이 되어가지고 문장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향해서 그냥 밀물처럼 확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모든 기관이 정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요, 일주일만 들어누워 있으면 금방 못 걷습니다. 한 사흘, 나흘 들어누워 있으니까 금방 바로 못 걷더만. 예. 저도 그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걸으려니까 힘들더라고, 처음에. 왔다 갔다 좀 해야 점점 힘이 붙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웠었어.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물리치료를 적어도 한 1년은 해야 될 거예요. 완전히 나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더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명령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자녀들이 막 열나고 이럴 때요, 부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이마에 손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열병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저놈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연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대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다반사였어요. 상식이었어요. 그게 큰 간증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시더라 해놔놓고 그 다음 9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나타내고 있는 가지고 있던 권능 그대로 단어도 똑같아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입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면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최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집집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따르냐? 믿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들. 물론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확률적으로 몇 프로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가진 이 표적과 기사와 권세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증거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 후발주자였지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 또한 표적과 기사로 특징 지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서현교회가요, 대구, 천하까지 안 가더라도 대구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줘야 돼요.
대구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로 인해 가지고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무당들, 혹은 갓바위를 섬기는 자들, 혹은 수많은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 음란한 자들, 혹은 세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인해 가지고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에서 일어났던 표적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의 사역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왜 그러냐? 이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안디옥으로, 혹은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저 멀리까지, 지금 터키 지방, 그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 사막지대고요. 거기 뭐 북쪽에는 아주 그 용맹한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 오랑캐들이 많이 살던 데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표적과 기사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행하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 나라를 막 가시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여서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이제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약속대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타락한 것 때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와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에 혹 무관심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특징 지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친히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로 끝났고,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잘 연구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배우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진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 어디에 표적과 기사가 끝났다고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된 성경 말씀만 잘 연구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종말에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이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되지만은 10수년, 20년 혹은
술에 찌들려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중독으로부터 끊기는 역사가 능력이에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속에서 상처로 투성이로 딱딱 걸어 잠고 있는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무기력하고 혹은 수치심과 죄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항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슴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게 되는 변화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면은 단순히 어떤 우리 속에는 세균이 도망가고 우리의 어떤 몸의 기관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 지금 왜 없느냐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전도 사역이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사역팀이 이런 기적,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교회는 사실 크고 작은 성령 역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교회는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침 받는 사람, 방언이 터지는 사람, 혹은 내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이런 데서 이런 간증들이 막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혔던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술과 담배가 끊어졌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집을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로 대인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런데 병이 낫거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풀 수 없는 내 마음속의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를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그런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의 원수가 친구가 되고 불신과 기피의 상대가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이런 기적들, 이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통합의 기적이 끊임없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기적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계속하여 번져갑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동의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산 사람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 장구한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 그동안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지붕 아래에서 이 사건 저 사건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떠나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두나미스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이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상된 쇠포가 회복되고 굽어진 척추가 바르게 세워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자 바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고 서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많은 장수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내게 초자연적인 언어를 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 이상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좀 더 앞으로 데려가는 데 있습니다. 어디로? 주님은 우리를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력자 관계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요,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앞에 자연 세계가 엎드러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7조가 순교적인 신앙을 갖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오늘도 주님은 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가득히 담겨.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하면 그게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가 노래는 잘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악마 마귀를 쫓긴다 어쩌고 저쩌고 노래는 하는데,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요. 여러분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정욕,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속에를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한마디 던질 때예요. 그 유혹의 손길이 팍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충만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충만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큰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가정에 오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을 신약교회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다시 잡을 때 뱀이 지팡이 됐지 않습니까?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 회복됐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세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사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처럼 희게 된 중증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는 기적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가슴 속에 치유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끙끙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유무상통의 사랑의 기적이 넘치는 아가페 공동체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될 정도로 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